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해옥계교회 다인성 집사입니다. 작년 한 해 말씀 필사를 하면서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성격상 이런 발표는 시켜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제가 먼저 간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지만 손으로 직접 쓰면서 읽을 때보다 훨씬 집중하게 되어서 성경 필사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 1월 성경 필사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창세기를 쓰고 난 후에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지만 나중에 그 형들을 용서하고 안아주는 장면을 쓰면서 새벽마다 눈물로 필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저도 요셉처럼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마친 날이 주일 새벽이었는데 저는 주일 설교 제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설교 제목이 바로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의 상처를 흔적도 없이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씻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마칠 때는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장면을 보면서 중보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는 거구나 생각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수요 기도 모임 시간에 더 뜨겁게 중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사는 결국 쉽지만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필사할 땐 갑상선 문제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출애굽기는 내용이 지원 때문에 6개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할 때 미리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와도 매일 하나님과 필사를 통해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필사를 시작하자마자 개인적으로 큰 시험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힘든 일들이 이어져 6개월에 공백이 생겼고 작년 12월에 가족 여행에서 필사 노트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여행 중에 다시 레위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 돌아와서도 성경 필사를 이어가던 중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올해 안에 레위기 필사를 다 끝내라. 그때 저는 레위기 7장 막바지를 쓰고 있었고 31일까지는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레위기는 27장이고요. 남은 분량은 무려 20장이 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절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레위기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하루 종일 저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하나님의 무서움과 완고함 앞에서 저는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28일 밤이 시작해서 그날은 3장만 쓰고 29일과 30일은 각각 하루 8장씩 쓰고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 마지막 날은 무리하면 안 되니까 한 장만 쓰고 가면 되겠다 생각하면서 4일 동안 정말 남은 20장을 미친듯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8장을 쓰는 이 분량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한 장당 1시간 걸리는 일입니다. 손목이 돌아가지 않았고 손가락에 피가 몰려서 펜을 잡기조차 힘들었고 말로 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내가 뭔가 착각한 게 아닐까? 이 새벽에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들이 저를 너무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손을 스트레칭하며 무작정 써내려갔습니다.
모두가 쿨쿨 자고 있는 조용한 새벽에 성경 필사를 묵묵히 쓰면서 그제서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5년에 힘들었던 기억들을 내일기 필사를 끝내면서 흘려보내길 원하셨고 그것이 저에게 영적 대청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집안 대청소가 아니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 대청소를 먼저 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대청소가 끝난 후 하나하나 새롭게 정리하듯 말입니다. 12월 31일 오후 6시 10분 소구 영신 예배를 가기 직전에 저는 드디어 레위기 27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10초 정도 눈을 감은 뒤 기도한 뒤 거울 볼 시간도 없이 바로 교회를 향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소구 영신 예배였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시작하는 최고의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올해 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정해진 계획 없이 사는 자체를 굉장히 불안해하던 제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내려놓고 나 자신을 비워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레위기를 쓰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플래너에 적기 시작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걸 읽어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주신 새해 계획이자 결단이 되었습니다. 그중 두 가지를 오늘 나누고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가정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예배의 마음을 주셨고 남편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감사하게도 벌써 2번이나 가정예배를 드렸고 앞으로 매주 드리기로 아이들과 결단했습니다. 가족이 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저희는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매달 첫 주 수업 특성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더 많이 사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따뜻하게 저를 만져주시고 어쩔 때는 강하게 밀어붙이시고 말씀으로 저를 훈련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제 호흡이 붙어있는 한 성경 필사를 통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마음을 담은 수업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부족한 저희 간증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International Church in January 27, 2026. May the Lord bless you. Now go and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Hallelujah.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두려움을 넘어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작년 읽을 때의 감동이 다르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감동이 또 다릅니다. 시간과 공간과 또 상황을 넘어서 매번 다르게 감동을 줍니다. 사실 이 설교는, 이 감동은 작년 8월 달에 나눈 감동인데 이번에는 다른 감동을 주셔서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같은 빛이라도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빛을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감동을 나누기에 앞서서 작년에 나눈 것을 다시 한번 리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리뷰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막히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저번 주 설교도 까먹는다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마다 실패를 합니다.
첩자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때 CCTV도 없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친밀했던 엘리사에게 성령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람 왕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엘리사만 잡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래서 밤새 수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포위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 종은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립니다. 그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사환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후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까지 멀게 하고 그 군대를 사마리아 한복판까지 옮겨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데 그때 그 사마리아에 온 이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자 이제 우리가 칠 작전이 수행됐습니다 했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지 말고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라.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감동은요. 사환의 두려움과 엘리사의 자신감입니다. 근데 왜 같은 상황에서 사환과 엘리사의 반응은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디펜던스 데이에 우리가 불꽃놀이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와 멋있다 막 박수를 치고 하는데 그 폭죽을 가장 두려워하는 동물이 있어요. 개입니다. 개들은요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그 폭죽 소리를 듣고 굉장히 떱니다. 또 하나는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와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 뛰고 있구나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겁탈하기 위해서 누가 오는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앉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바로 조깅을 하고 있던 어떤 아버지와 딸이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의 종 사환은 현실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잘못 본 것도 아니고 틀리게 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틀린 판단도 아닙니다.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안 두려워하면 그건 문제겠죠. 엘리사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에워쌌다면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두려움을 넘어 무엇인가 여유로운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여유를 부리면서요. 엘리사의 자신감은 영적인 눈을 가져서 미리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영적인 은사가 많아서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신감에 넘쳤던 가장 크고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적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주십시오. 이 상황을 빨리 끝내 주십시오. 저들을 완전히 멸할 권능을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단지 이 사환, 저의 종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두려움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으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환같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친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다음번에는 보지 않고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께서 도우심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려움과 자신감을 가르는 단 한 가지, 이것은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움과 자신감, 이 두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논리가 충분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분석과 데이터로 완전히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설명된 거나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눈으로 확인해서 갖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사실 자체가 논리로 증명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봤어요.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보셨지만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맞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저 순수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enough. 그러면 어떤 것이 순수한 믿음일까요? 바로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은 진정하신 하나님이다, 이 순수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유만만한 자신감의 반대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똑같은 말 또 뭐 있죠? 걱정, 근심, 염려. 너무나 잘 아시네요. 두려움은요, 두려움을 낳습니다. 걱정은 걱정을 계속 프로듀스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요,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안 보이는 건 더욱더 안 보입니다. 두려움은 시야를 빼앗아 갑니다. 예화를 하나 들까요? 저희가 멕시코 엔시나다나 티와야나에 선교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갔다 오는 길, 한 2시간을 서 있는 그 길에 있습니다. 차들이 너무나 많죠. 넘어오는데. 그런데 거기서 항상 멕시코는 오는 그 구간이 달라져요. 자기네 멋대로. 여기 공사한다면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하는데, 거기서 넘어올 때 꼭 저희가 고생을 합니다. 2시간씩 서 있다 가다 보면은 이쪽으로 옮겨라, 저쪽으로 옮겨라. 그것까지는 좋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전데요, 제 시야가 안 보여요. 왜냐면 옆에서 너무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러다가 잘못해서 들어가면은 2시간을 또 소비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한 번은 너무나 옆에서 그러길래 제가 차를 세웠습니다. 길가 중간에. 제 아내가 나와 그러더니 자기가 운전을 하더라고요. 또 한 경우는 자꾸 옆에서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해서 그냥 따라서 갔거든요. 갔더니 거기 국경 그 보더 퍼트롤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이 자리를 또 한 번 오면은 차를 빼앗고 5,000불을 내게 하겠다. 아시죠? 벌금 내게 하겠다. 그리고 차 그 번호판을 찍었어요. 찍어 놨어요. 주의요. 두려움은 꼭 가진 것이 없거나 학력과 경력이 별로 내세울 게 없거나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사회에서 승승장구하지 않고 뒤처진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요, 특히 완벽주의자들한테 많습니다. 그들은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걱정 갖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 거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고생합니다. 여기 계신 완벽주의자들 계십니까? 걱정,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상황은 같아도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감과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다르게 봅니다. 두려움 너머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 혹은 보지 못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찬송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아멘. 이 말씀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 영의 눈은요, 꼭 보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안은 꼭 눈으로 불말과 불병거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2,000명의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를 보는 것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 이것도 영안입니다. 확신으로 믿는 것도 영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어떤 정말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움, 근심, 좌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나는 이번에 하나님의 승리를 직접 보게 될 것이야. 난 이번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보는 증인이 될 것이야.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바로 영안을 갖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이 설레임, 기대감,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움직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꾸어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는 동시에 되고 안 되고는 주님의 뜻이오니 이 가운데서도 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평안과 주님의 사랑만 느끼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 광야국제교회만 예배 가운데 숙제를 내줍니다. 바로 숙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요, 하시고 숙제 검사는 안 하겠지만 분명히 숙제 검사 대신 여러분들의 간증, 오늘 다이안 집사님께서 하신 간증처럼 여러분들의 간증이 아마 숙제 해오신 것에 대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신 분이 있으면 다음 주에 나오셔서 한 3분 정도의 간증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숙제는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네. 있죠? 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확신, 바로 자신감으로 다스리자. 이것을 한 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변하는 것도 변하겠지만 제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숙제를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 두려움에 묶여있는 엘리사의 사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엘리사처럼 저 사람의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에 영안이 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숙제입니다.